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보죠. 그냥 한 번에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44절부터 46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죠.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좀 전통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쓴 성경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나 하늘나라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천국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그런 용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의 개념과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개념은 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의 개념은 약간 불교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극락의 이미지가 강하죠. 그래서 그 천국이라는 것은 뭐 평화롭고 잘 살고 아픔이 없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를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있게 된 이유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는 그런 모든 좋은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과거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런 천당의 개념으로 이 천당에 가면 뭐 황금나무가 있고 뭐 황금 길이 깔려 있고 가장 좋은 것만 있는 그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곳, 기쁨이 있는 곳,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곳, 그것에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천국이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가급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도 한번 설명을 들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란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별명을 불렀고요. 그것이 이제 신약에서는 큐리오스라는 주님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는 단어와 동시에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이야기, 다시 말하면 이 천국에 관한 비유는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은행이라는 제도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또 은행도 우리가 IMF 이후로 안전하지 않은 곳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중한 보물을 땅에 묻어서 보관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랍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돈을 숨기는데 유일하게 안전한 장소는 땅이다. 땅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땅을 깊이 파서 거기에 숨기고 자기만이 하는 표시를 보통 해놓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땅을 파서 보물을 숨겨서 감춰놨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거나 아니면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가가지고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피난 간 사람이 못 돌아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쟁 통해 갑자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 보물이 주인 없는 그런 임자 없는 보물이 되어서 세월이 지나게 되면 종종 땅을 파다가 이런 보물들이 발견할 때가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밭에, 자기의 밭에 보물을 감추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밭을 산 사람이 땅을 캐다가 또는 이 밭을 돌보다가 이런 보물을 발견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우리는 뭐 사실 만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운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물을 발견했으면 지금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보물을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뭐 경찰서에 맡기거나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또 우리와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이 달라서 그 당시의 가르침으로서는 땅에 묻힌 보물, 다시 말하면 발견된 물건은 발견자가 주인이다,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땅에 있는 보물을 발견해서 자기가 갖는 것은 죄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보물이 자기 땅에서 발견이 되면 되는데 내가 소작한 땅에서 발견되거나 아니면 주인의 땅에서 발견될 때는 그 보물은 주인이 알게 되면 주인의 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죠. 어떤 농부가 다른 사람의 땅을 소작하면서 농사를 짓다가 그 땅에서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보물을 자기가 얻기 위해서 그 땅을 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집을 팔고 집안에 있는 것을 팔고, 땅이 없어 남의 땅에 농사를 짓던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뭐 돈을 빌리거나 이러면서 아마 그 땅을 사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보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 가족들은 아마 이 모습을 보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모든 미래의 희망이 있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내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땅을 갖고 싶어 하더니 드디어 이 땅 때문에 돌아버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가 이상해졌다 그러면서 아마 울고불고 왜 이러냐고, 지금 당장 이 집을 팔고 이 가구를 다 팔아버리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고 아마 울부짖고 아버지에게 따지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실을 말할 수 없는 이 보물의 발견자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 보물을 얻기 위하여 땅을 사는데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유치한 비유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의 본연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내가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보물장사라는 이 진주장사라는 사람에게 어떤 값진 진주가 발견되었을 때 이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사기 위해 애를 씁니다. 아름다운 진주가 아무리 멋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당장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데 이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지금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알을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밭에 감추인 보물과 진주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라고, 영생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진정한 가치를 아는 자만이 그 가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보물의 가치를 아는 자,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지금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당장 고생을 하고 힘이 들어도 내가 기쁨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이 기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의 그 영생의 기쁨,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신자라고 부르지 않는 환자라고 부릅니다. 저희 군대 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 간다 그러면 야, 오늘 환자가 교회 간다, 보내줘라, 뭐 이렇게 우리 위에 선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 진정한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별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쁨을 알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도, 당장은 힘든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을 만한 놀라운 가치를 지닌 보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고, 그래서 즐겁고, 그래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보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거보다 작은 가치를 내가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이상한 소리를 듣고, 또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포기함으로 손해보는 것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보물의 가치를 아는 자는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너희가 그런 하나님의 보물의 가치를 알매도, 그렇게 그 가치를 누리고 있음에도 지금 너의 인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씀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다른 가치, 다른 세상의 것,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 천국의 신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보물과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기쁨으로 이 가치가 빛을 발하는 것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기쁨이고 영생의 소망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는 떠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뭘 떠나요? 내가 붙잡았던 것을 놓고 떠나고,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떠나는 것으로 기독교의 신앙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비와 부모를 버린 자 내세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떠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또한 우리 기독교는 버리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가치를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사람조차도 버릴 수 있을 때 진정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자요, 또한 그 기쁨을 마지막에 맛보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기서 즐거움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여기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을 기다릴 의미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조금 어렵고 힘들고, 아니면 내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두 가지의 이 말씀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지금 내가 이 세상에 만족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과 또 하나는 내가 그러기에 이 땅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망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영원한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한편으로는 것을 기뻐하고 기다려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것을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우리가 갖고 살아야 진정한 믿음, 이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남보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그 무엇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 은혜를, 달콤한 잠보다 더 많은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의무이라 할지라도 그 의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소중한 가치를 아는 자의 믿음이고 마음이죠. 오늘 그러기에 잠시 없어질 세상이 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소망을 두는 그런 답답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정말 이 보물을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포기함으로 정말 미래에 가장 큰 기쁨을 만나고 소망을 만나는 그러한 이 보물의 주인처럼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내 마음속에 담고 천국의 소망을 안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미래를 미리 맛보고 누리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